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용기 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즉위식을 준비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주변에는 회개하는 자와 세례 받으며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기로 결단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는 듯합니다. 그 축소판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온 인류의 왕으로 즉위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가운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 땅 가운데 등장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은 예수가 단순히 세례를 받으러 온 한 사람이 아님을 바로 알아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겠죠.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에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을 말해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통찰력으로 이 복중에 있는데 예수님을 그때부터 알아채고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중에서 그랬으니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보며 세례를 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올바로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한 개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시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온 인류의 왕으로 즉위하시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인류가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 전까지 인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생각의 근원부터 악함을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삶이었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사단마귀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틈에 들어오셔서 진짜 왕으로 즉위하셨던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셨지만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의 죄를 회개하고 의롭게 하시려는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로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첫 발걸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올바로 바로 잡히는 첫 발걸음이 시작되니 16, 17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는 그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인류의 대표로서 무릎을 꿇으신 그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임시 고관직의 임직식, 단순한 즉위식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왕이 되는 대관식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무대가 있었던 화려함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대관식의 의미는 참석한 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였던 겁니다. 사람들 죄악으로 죄악의 육신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게다가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었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이 인류 가운데에 예수님을 통해 다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고자,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하고자 다시 한번 첫 발걸음을 떼시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섬김의 왕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하다 못해 귀한 선물을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의 존재와 인생의 가치가 왕의 자녀, 왕과 동행하는 자로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명예롭게, 그 어떠한 세상 사람들보다도 가장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그렇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지, 이번 한 주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하나하나 살펴가며 살아가며 문제를 풀어나가며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